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서 온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자기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 또 성령의 사람의 교회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가장 먼저 일어난 그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성령이 찾아오면서 가장 먼저 시작된 역사가 무엇입니까?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본인도 그 뜻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좀 거부감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 중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강례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다가 막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누가 알아듣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방언하면 잘 못 알아듣는 소리라고 먼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언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대화하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상호간에 해당 안 되는 말이라고 하지만 이 방언은 정말 소통하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최초의 방언은 그러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나타난 최초의 역사가 죄악의 결과로 나누어진 그 언어를 하나로 만들게 해주는 일을 성령이 하셨습니다. 단절되고 분리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준 것. 이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이상한 말, 못 알아듣는 말을 해서 방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이 내게 들리고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이것이 곧 방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체험을 강구합니다. 보다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강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작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명령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처럼 사도 바울이 받은 특별한 계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계시를 해줍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소통의 문제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계시를 못 들어요. 들리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오히려 한탄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들리지 않으면, 모르면 이해할 수 없죠. 들을 수도 없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 주변의 성도들의 음성에, 이웃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될 때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모두를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언어로 흩어져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각자의 언어로 들려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만듭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에 우리가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인 우리는 오늘도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또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그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꿈꾸는 사도행전 29장의 교회, 그 교회를 다시금 이 땅 위에 세워나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요, 우리가 꿈꾸고 세워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보다 예배에 힘을 썼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모이기에 엄청 힘썼습니다. 모이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도 그랬습니다. 예배 1시간 전에 종탑에서 종호를 립니다. 땡그랑 땡그랑 그러면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합니다. 부지런히 교회에 달려옵니다. 또 예배종 중간종 10시 30분에 또 땡그랑 거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교회에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11시에 땡그랑 본종을 치면 그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예배로 다져져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기 힘들죠? 잘됐다 하면서 오히려 예배를 등한시하나요?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나 교회 안 가니까, 남들이 보지 않으니까,
아니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가정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고요. 또 수요 예배 말씀 또 묵상하시고요. 그러면서 함께 공동체로서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나요? 초대교회에서 구제의 일을 선택받은 사람들, 집사이죠. 그 대표적인 이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구제와 봉사의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가 한 설교를 보십시오. 집사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합니까? 그는 일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씀을 알고 말씀으로 무장했고 그 말씀으로 봉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일을 바르게 할 수 있고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무장되고 교회에서 자라서 신앙생활했던 이들은요. 주의 일 하면서 별로 시험 받지 않아요. 시험 들어도 곧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예수 믿고 일꾼이 된 사람들 중에는요. 말씀의 기본이 없어서 말씀의 정서가 부족하여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쉽게 교회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위험한 세상 가운데 시험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또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든 또 사탄의 역사가 있든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아울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보통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기 전에 열심히 사모하며 기도에 열중했고요. 성령을 받고도 그들은 여전히 기도에 힘썼습니다. 모인 때마다 기도하고요. 흩어져서 자기의 처소에 가서도요. 하루에 3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끊임없이 원수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우리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염려는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떤가요? 저절로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을 종이에다 적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걱정거리가 있어요. 이런 시험이 있어요. 염려가 변하여 기도 제목이 되고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근심, 걱정이 변하여 기쁨, 응답의 역사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우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기도하게 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올해 2021년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고 팬데믹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예배, 말씀, 기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교회는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베풀고 나눕니다. 우리 하오교회가, 우리 하나의 공동체가 가족이 되어서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또 필요한 거 베풀고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니야 하고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수고하고 애쓰게 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두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서로 도와줘 갈 때 교회는 교제와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이들이 많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인원이 작아요. 하지만 기도의 힘을 내고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교회 재정을 채울 수 있는 섬김의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또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그냥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져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그 가족이 이제 손을 펼쳐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다 더 열심히,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역사로요.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 바라보며 기도하며 교제하고 섬기는 일.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였고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고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모신 교회, 주님을 모신 가정,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 그래서 늘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또 행동 조심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먼저 말씀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또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겨내고 또 올 한 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우리 하오교회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하오교회가 성령의 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 받았기에 이제 더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 바라보며 기도하며 교제하고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오교회,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교회, 인정받는 가정들,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